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정진하는 우리 형제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한 달을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바라보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시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왔습니다. 시험의 뜻이 있는데 시련 고난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시험은 유혹, 미혹 이런 뜻입니다. 시련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이 병들고 약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또한 테스트 증명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시련을 견뎌낸 자, 즉 시련을 견뎌낸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복을 받고 면류관의 복을 받는다라고 네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14절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지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미혹하고 이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욕심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험에 대한 정의와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 중에 또 한 부분으로 시험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대처하는 이 능력을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지혜를 사용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성의 유혹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보면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참 이 시험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역시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또 법으로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의 도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신앙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을 막아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항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문제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러합니다.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다면 이런 조건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 뜻은 부족함으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갈짓자걸음을 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 고난을 대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붙들고 나가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조건문의 형식으로 했을까?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왜? 내가 지혜가 충족하니까 내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험을 만날 때는 자기가 지혜가 충족하니까 자기 지혜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데 하나님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나는 지혜가 충족해서 바르게 해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너희 중에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사람의 말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이 남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랬으니까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축복을 누린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절감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후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가리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한 분이십니다. 풍성하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면에서 부요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요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영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측량조차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나 비물질적인 소유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후하신 은혜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한히 모든 면에서 풍성하시고 부요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것도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신다라는 말씀은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신다라는 말은 선물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호의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주시는 그 내용은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선물, 지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안 됩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도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로 9절에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환난 고난 이기는 이런 지혜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가 예수님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붙들면 됩니다. 견고하게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는다는 것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한두 번은 몰라도 그 이상 가면 꾸짖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많아서 급한 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갔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박대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고는 참 다르다라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내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누가 쓴 거지 이렇게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썼는데 문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은 100% 맞는 글이고 저는 그 글을 쓴 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조금도 없고 또 제가 그 입장이라도 반갑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혹시 있다면 주고 못 주고는 나중에 문제고 참 마음으로라도 꾸짖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 이런 게 아니고 진실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꾸짖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잘못하고 찾아가도 꾸짖지 않고 잘하고 찾아가도 꾸짖지 않고 맨날 가서 징징거려도 꾸짖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부족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자세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6절에 말했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바다에서는 파도가 항상 출렁거리죠. 우리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하고 그럼 문제가 있으면 더 흔들리는 것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출렁이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출렁이는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될 거야. 그러니 이 시간이 헛수고가 아닐까? 차라리 사람 찾아가서 좀 간청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엎드려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 응답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도 못 받고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 공허하고 더 흔들리고 더 조급합니다. 참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출렁이는 마음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여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내가 주는 응답이다 라고 하면 그걸 정말 응답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안 주시고 이런 걸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일까? 의심하겠죠.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셔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의심이 있을까요? 의심이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의심의 뿌리입니다. 의심의 뿌리는 두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의심 없애는 한 마음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즉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긴 방법은 하나님 붙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중에 많은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문제들이 끌고 가고 불안한 생각이 끌고 가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 시험을 만날 때 다윗과 함께 이렇게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